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계 곳곳의 나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흥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초의 부흥의 시작은 1904년도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은 4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죠.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 4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지역 중에 가장 소외받는 곳은 웨일즈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부흥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 다른 나라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웨일즈 소외받는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당시에 26살 되는 탄광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탄광 갱도에서 일하면서도 자주자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반 로버츠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수요일 날 밤 예배가 있었는데 목사님께 찾아가 목사님 예배 다 마치시고 제가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허락하에 수요일 밤에 20명 남짓 모인 조그만 예배당에 17명 앉아 있었는데 그 17명을 대상으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약하자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두 번째,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즉각 순종해야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한다. 이 4가지를 미숙한 말투로 정리되지 않는 그 표현으로 마구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그 17명의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일즈 지역에 부흥이 임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부흥이 임하냐면 여러분 그곳이 대부분 이제 탄광촌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범죄율이 많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웨일즈 지역의 범죄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누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죠. 경찰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범인을 잡으러 다닐 수 없으니까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찬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탄광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끼리 대화 속에서 욕설, 비속어가 튀어나오고 또 나귀를 끌고 갈 때도 나귀에게 앞으로 가, 뒤로 가, 앉아 있어 이 명령도 다 비속어로 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게 좀 올립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입술에 회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나귀에게 앞으로 가, 이거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탄광 산업이 잠시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웃기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실제 기록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소외받던 웨일즈 지역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안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웨일즈 일대가 다 변화되게 됩니다. 자, 1904년에 성령의 불이 내려졌던 이 웨일즈 지역의 불이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서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의 한 헛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인종 차별이 있었고 장애인도 차별했죠. 근데 그 아주사 거리에 누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냐면 사진 보면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에게 임합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게다가 한쪽 눈을 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장애로 인해서 또한 인종에 의해서 차별받는 이분이었는데요. 당시에 신학교에서조차도 백인들만 그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고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바깥에 복도에서 일어서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시모 당시 신학생은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참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에서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헛간에서 한 10명 남짓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던 도중에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불길이 덮여서 나중에는 흑인, 백인, 아시아인, 부자, 가난한 자 상관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예배를 드립니다. 1900년도에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은 1907년 다들 아시는 대로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 평양에 떨어집니다. 평양은 당시에 굉장한 차별받는 곳이었습니다. 1800년대 홍경래난이 있었고 여러 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안도 사람들, 특히 평양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할 수 없게 되니 남자들이 어디에 빠지겠습니까? 삶을 놔버리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이 기생이 유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양 땅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성령의 불이 유명한 외국 선교사님들에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길선주 목사님에게 떨어집니다.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도교의 관우를 섬기는 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밤마다 관우에게 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서양 종교로 몰려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돌을 닦는 2명의 친구들을 정탐하라고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선교사들에게 보냈는데 2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질 않은 겁니다. 나중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도교를 배도할 수 있냐고 화를 냅니다. 근데 오히려 2 사람이 철로 역정 등 여러 서적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때부터 길선주 목사님 몸 안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계속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도 닦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데 돌을 닦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친구 한 명이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분이 밤 1시에 너무 괴로워서 기도라는 걸 해봅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래 나 살아있다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잘 안 들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급하게 여기셔서 길선주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 응답해 주시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신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신학교 1회 신학생이 되시고 평양장대교회 장로님이 되시죠. 다들 아시는 대로 1907년도에 2주 동안 1월에 평양 사경회가 있었는데 사경회가 마치는 날까지 그냥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성령 하나님께서 길선주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불을 일으키십니다. 옛날에 친구 돈 떼먹은 거 생각나게 하셔서 견딜 수 없어서 앞에 나와서 그걸 실토를 합니다. 내 아간 같은 자라고 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이어붙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평양 술집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범죄율도 낮아지고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본문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우글거리는 본 거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십니다. 디셉은 지금도 어딘지 알지 못하는 소외받고 볼품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 찾아내셔서 곳에 불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부흥의 주역자가 된 사람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애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너희들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불을 붙이러 왔다. 근데 보니 불 붙은 사람이 없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어느 정도로 타고 계십니까? 불이 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활활 타오랐는데 지금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불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불을 붙이기를 원하실까요? 이 불의 특징을 알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불을 붙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총 6가지 불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 특징은 뜨겁습니다. 뜨거우면 온도가 올라가죠. 여러분, 사람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체온 1도 암을 이긴다.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온에 따라서 건강 지수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36.5도에서 7도가 가장 면역 상태가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36도부터 면역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답니다. 35.5도부터 알레르기 증세가 나타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걸 막지 못하죠. 35도부터 글이 안 읽혀지네요. 암세포가 발생이 된답니다. 그리고 30도에는 의식이 불명하고 27도에는 죽는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 영적인 것에 대입해 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 36.5도, 37도 활활 타오르게 되면 우리 가장 강력한 건강한 영적 군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불이 조금씩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36도 되면 면역 체계가 흔들려서 사단마귀가 넣어주는 바이러스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35.5도 때는 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35도에는 영적인 암세포가 우리에게서 자라기 시작하고 27도에는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절망하고 불이 다 꺼져버린 2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불이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 붙이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 특징은, 불은 항상 위를 향하죠. 여러분, 불을 피웠는데 불꽃이 아래를 향하는 경우 봤습니까? 없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나도 모르게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지 아니면 꺼져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은 분명합니다. 내 모든 관심이 하늘의 것,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주님의 마음이라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내 안에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불이 다 꺼져버렸다면 나는 여전히 지금 땅의 것만 가지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사그라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왜요? 불이 사그라들면 영적인 암들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 불의 특징은 불은 소멸시킵니다. 무엇을 소멸시킬까요? 우리 죄악,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모든 감정들을 다 소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다 소각시켜 버립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서 불이 나도 소각되지 않은 것, 소멸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하지만 불이 붙었지만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 불이 모세에게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이 붙여지면 죄악들이 떠나가고 나쁜 것들이 다 소각되게 됩니다. 네 번째, 불의 특징은 번져나갑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야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녀들이 온전해지길 원하시죠. 주변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고 일터의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하시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길 원하시죠.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이 있으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져가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작은 한 방울입니다. 그게 뭘 덮어버립니까? 큰 바다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고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불의 특징은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빛을 내셨습니다. 불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데,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비춰집니까?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빛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불이 비춰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얼굴에서 그 빛이 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임합니다. 행복이 임합니다. 그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아십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디가 은혜로 환합니까? 얼굴이 은혜로 환해요. 왜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낍니다.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하나님이시고 즐거움과 희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임합니다. 그 기쁨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지난주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재산보다도 더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재산과 신적인 자산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사시다가 이 자리에서는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자고 숙제를 드렸는데요. 숙제 잘 해오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요, 얼굴에서 이미 다 표가 납니다. 왜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는 분은 얼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여섯 번째일까요? 불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쌀을 100번 씻어도 쌀이 밥이 되지 않습니다. 깨끗해지죠. 그러나 깨끗해진 그 쌀을 불로 가열해버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를 가열시키고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켜주면 우리가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불의 6가지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을 심어주고 싶으신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장 보시면 영적 체온을 올려서 우리를 살리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않아서 영원한 하늘의 것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헛되게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의 쓰레기 같은 죄악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네 번째, 성령의 불길이 퍼져서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남편,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섯 번째, 우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쁨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여섯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6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불붙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성도님들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불이 활활 타올라야지. 그러다가 좀 신앙생활을 쭉 오래 정리가 되면 이제는 그 불이 좀 잠잠해지고 평온하게 살아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불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숙하고 정결하고 품격이 있고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서 불이 나는 것인데 그럼 사단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 불 꺼트리는 거죠. 우리가 사단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 미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단은 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을 다 미혹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예배 드리는 걸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진짜 우리에게 빼앗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불을 빼앗는 겁니다. 불 없는 예배, 사람이 정한 대로 딱 짜여진 예배, 형식화된 예배, 그냥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생각대로 규격화된 예배, 성령의 불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신학교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세워둡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웁니다. 대신에 불을 뺐습니다. 신학교에 불 뺐으면 불이 없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불 없는 신학생들을 만들어서 불 없는 목사님들이 불 없는 강단에서 불 없는 메시지를 선포하니 불 없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사단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세우는 걸 막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우도록 놔둡니다. 대신에 불만 뺐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에 있는 성령의 불만 뺏어버리면 모여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다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돼버리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몸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7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근데 7교회를 평가하시면서 2교회만 칭찬하시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시는데 나머지 5교회는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불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의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진리의 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의 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생명의 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이아 교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음과 순종의 불이 계속 꺼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 땅에 100개의 교회가 있어도 100개의 교회를 다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100개 교회 다 쓰시지도 않습니다. 100명의 목사님이 있어도 다 기뻐하시지도 않고 다 쓰시지도 않고 100명의 성도가 있어도 다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들을 쓰시고 기뻐하실까요? 불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불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이 사람 가운데 불을 넣어주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함으로써 그 불의 언약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을 넣어주심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노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타지 않는, 재가 되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시사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죠. 또한 다윗이 왕이었을 때 교만하여 범죄를 저지릅니다. 인구조사를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내려서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비하시고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예비하십니다. 또한 오늘 보면 엘리야,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기근이 있었는데 먼저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때는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원하는 정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때 성전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보여주면서 이사야에게 핀숫, 불로 그 입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 에스겔입니다. 포로되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젊은 노역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다음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다들 아시다시피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시사 그 겁이 많고 비겁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까지 믿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빛으로 호련히 임하게 하시사 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의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불을 넣어주심으로 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넣어주신 불이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붙여주신 불이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 섬겨야 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되자 식물,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게 그때 가장 사람들에게 시급했던 게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뭐부터 주십니까? 불부터 주십니다. 불부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기근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기근이 아니고 영적인 기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기근과 환란이 무엇부터 오냐면 내 인생에 영적인 기근과 환란이 옵니다. 근데 영적인 기근과 환란이 왔다는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환란이 오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육적인 환란이 옵니다.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들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죠? 눈에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기근과 해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불이 붙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여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너져 있는 예배, 말씀,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여든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해서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어떻게 잘 쌓여져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안에서 그 제단이 무너져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쌓이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이 붙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제물인 자신을 잘 준비시키십시오. 보니까 송아지 각을 뜹니다.
각을 떴다는 건 무엇입니까? 머리를 자릅니다. 팔을 자릅니다. 그리고 가죽과 뼈를 분리합니다. 몸을 해체합니다. 이 말은 즉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기관이 어딘 줄 아십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생각. 근데 나름대로는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하지만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됩니다. 제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불이 붙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해야 됩니다. 33절 보면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버립니다. 34절에 보면 이걸 3번씩이나 합니다. 12통을 부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부딪혀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근데 소중한 물도 부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 불이 붙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불은 제단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제물에 붙는데,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너져 있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가는 제물은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세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련히 내 때가 아니라 호련히 하나님의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니까 그 불을 엘리야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여지면 성령의 불이 붙여진 그 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가장 애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미국 어느 대기업에서 전신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고에 응답해서 이력서를 내고 회사에서는 몇 명을 추립니다. 8명을 추렸답니다. 이 8명이 이제 면접을 보려고 면접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면접관들이 부르지 않은 겁니다. 한참을 불러도 부르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면접 사무실에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떨어졌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면접관이 이 마구 들어간 사람 데리고 와서 어깨에 손을 툭툭 두리면서 야, 오늘 면접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분이 우리가 채용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죠. 아니, 부른 적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채용했냐고 하자 회사 중역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스 신호를 보냈는데 이 신호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 노크하지 말고 당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불을 붙이기를 원하신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내 삶을 전체 다 주님 앞에 바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많은 부흥의 역사와 성경에 나오는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의 역사의 주인공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불이 번져가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